우리가 이제 계속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 같은 과도기에서 지금 사무엘이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섬기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은 왕도 섬기고 또 그들이 그 나라의 또 신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왕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죄인지를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고 또 사무엘도 알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은 잘 인식을 못했어도 하나님과 사무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대승을 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나하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오른쪽 눈을 하나씩 다 뽑히고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었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왕 사울이 드디어 나타나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가 백성들을 모아서 33만 명에 되는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새벽에 급습을 해서 나하스를 완전히 괴멸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땐 드디어 됐다. 우리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다. 이제 왕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으니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다운 모습을 이제 이루어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왕에게 말하면 됩니다. 위험할 때 왕에게 가고, 힘들 때 왕에게 가고, 뭔가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왕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였죠. 누구한테 안 나가도 됩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마치 우상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어떤 절기가 되면 이렇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만족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절기가 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셔서 기뻐하셨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지 못하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그와 같은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너희가 요구했던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생각해 보아라 하고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12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운 게 아니라 위에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압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로 하여금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게 언제 어디에 나와 있죠? 앞에 8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8장에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이 너희 위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서 11조를 뺏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서 그 남자와 청년과 처녀들을 다 데려가서 군사를 삼을 것이고 또 그 왕궁의 노비로 삼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을 위해 군림할 그 어떤 왕이 너희들 위해 세워질 것이다 하고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1절에서 동일하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그 왕이 세워져서 이제 너희 앞에 세워졌으니 그가 이제 왕권을 다루고 행할 것이다.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다 되었지 않나. 너희들이 요구한 것도 다 들어졌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그 사무엘이 이렇게 늙도록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늙도록 자기 일을 잘 마치고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의 그 자기 사사로서의 이 사무엘의 역할이 전혀 문제없이 늙기까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전혀 문제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왔고 또 그의 아들들도 너희들 중에 있다. 아들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을 고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사로서 사무엘은 백성들 위에 있지 않고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는 사사로서 전혀 문제없이 이 같은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자 내가 여태까지 이 모든 사사의 직분을 다 행해왔다. 너희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제 이 사무엘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백성들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다 열어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빼앗은 거나 거짓말한 것이나 사기친 것이나 아니면 뇌물을 받은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해라. 지금 때 왕이 여기 있지 않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왕이 내 대신 이 모든 일들을 다 판결하고 여기서 다 처리할 텐데 이 왕 앞에서 말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이 왕 앞에서 말했을 때 내가 그것이 정말이면 내가 다 갚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면 다 갚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여느 사사보다 더욱더 그는 조심했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 위에 있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목자처럼, 목자는 양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마치 목자처럼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압제한 적 없다. 너희를 사기친 적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것조차도 없다. 난 깨끗하게 섬겨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지금 사무엘이 지금 자기의 그 사역을 다 마치진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사사직은 평생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사무엘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지금 그 사사직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하던 일들을 다 인수인계해야 되는, 이제 사무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수인계되는 그것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정리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하고. 자, 내가 지금 이 사사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왕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깨끗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된 것인지 그것을 정산하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해보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이여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압제한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신 깨끗합니다. 그렇다. 이제 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깨끗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역을 이 사사직분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직무를 왕에게 넘겨줄 때는 깨끗하게 넘겨주게 된다 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왕도 그렇죠?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과 이 왕이 이제 사무엘의 그 결백함 또 그 충성스러움을 증언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이제 그 사사 직무를 다 내려놓고 이제 왕에게 모든 고난을 다 이양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백성 앞에서 인정을 받았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다 이제 결산이 된 것이죠. 이제 6절에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각해 보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그 사사를 일으키셔서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던 이 일들이 무엇이 문제였는데 당신들이 너희들이 이 지금 왕을 요구했느냐?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도 세우시고 사사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려 오셨다는 게. 근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죠.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시스라, 대단히 그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꼼짝을 못했죠, 이 시스라에 대해서. 그때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너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를 구원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1절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사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나타나 있지 않죠.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사인데, 여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베단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맞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입다와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또 입다, 사무엘, 그 사이에 이제 베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셨다.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11장 우리가 보게 될 때 사울이 정말 놀랍게 그 왕권을 사용하고 또 그가 정말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나하스를 이겼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그의 용맹함과 그의 정말 놀라운 그 지도력으로 이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싸우지 않고 그는 왕으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싸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이 아람의 나하스를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울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용맹함과 자기의 그 지략으로 그 암몬 자손을 물리쳤던 것이죠. 결과가 같아 보여도 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이 바로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이 너희가 죄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하는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는데, 계속해서 너희 앞에가 아니라 너희 위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제 이 왕이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왕궁을 세우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가 신하들을 모으고 나라를 정기하게 되면, 이제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 대신 그가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사실 전에.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겠지만 그 왕은 이런 왕이어야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울 왕인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이 되십니다. 근데 이 사울 왕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지죠?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을 대신,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한 자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왕이지만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 위해 놓고 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끔찍한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 정말 그는 끔찍한 일들을, 많은 실수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끝까지 붙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백성들 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어떤 왕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그걸 요구하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까지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그들에게 잘못이었고 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밀베는 때라는 것은 4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 그때 이제 그 추수를 해서 이제 그 6월절을 지나서 추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는. 근데 이 사이에 비가 오면 큰일 나죠. 왜냐면 추수한 곡식들이 다 썩어버리니까.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시기는 건기입니다. 건기해야 되는데, 건기 때 이제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신다.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것을 인정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건기에 전혀 비가 오지 않은 그 시기에
엄청난 큰 비가 내린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스렸으며, 그리고 이제 그가 정상적으로 모든 권위를 다 왕에게로 다 이제 이양했고, 이제 이 왕이 너희를 다스릴 텐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실수한 거다 하고 여기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잘 몰랐었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사람들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임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약속대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며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완전히 이루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완수하시니까 이제 백성들 너희는 너희의 책임을 해야 한다. 너희의 해야 할 너희가 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나타내려는 그 같은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 12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방법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이웃 나라들 다른 나라 이웃 나라들을 보고 그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 방법을 너희가 원해서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방법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떠한 그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 조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집권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한다. 그게 세상 집권자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되기로 나오던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교회에서 너희들이 해야 하는 방법이다.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너희들 중에 왔다. 나는 섬기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섬기셨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으뜸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서 지금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 이웃 나라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싶으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서 너희가 돌아서는 거다. 21절에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22절을 보시면 굉장히 감동스럽죠? 22절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물질의 눈이 가고, 또 권세의 눈이 가고, 명예의 눈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 눈이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큰 일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삶의 간증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따를 만한 분이 아니셨던가?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랐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업처럼 나를 그렇게 업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큰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를 섬기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향한 모든 책임들을 다 완수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넉넉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네,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보시면 미쁘다 또 미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직하다라는 말로서는 보시면 됩니다. 미쁨이라는 말은 믿음직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만한 것인데, 그 믿을만한 것의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여기서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께 십자가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게 되죠.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고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만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우리를 시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으니,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결코 주님께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 미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인류 역사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분을 섬겨도 우리가 섬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뒤로 다시 가셨어요?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유익하니라. 예.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여기 있고요.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4절에서 8절까지 이 짧은 구절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로 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죠? 중생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것들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다다. 오나근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말하라.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 이게 얼마나 놀랍고 정말 영광스럽냐, 얼마나 이 정말 큰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교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라.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뭘 조심해야 합니까? 조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어떤 게 선한 일이고 어떤 게 악한 일인지는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한 양심과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양심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양심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쓴다, 선한 일을 한다. 도대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양심이 그걸 알려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양심에 따라서 내가 행할 때 분명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악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타협하게 되면, 양심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양심에 따라가게 되면 결코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완전히 100%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하여서, 믿는 자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서수지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실패하실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바꾸실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내 양심이 나에게 인도해 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회가 서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